여자분들이 외출하려고 옷장문을 이렇게 열면 옷이 많이 걸려 있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입을 옷이 없다. 많이 걸려 있는데 그 옷들은 입을 옷이 아닌가 봅니다. 그죠? 물론 그 말의 의미를 아주 깊이 숭고하게 이해합니다. 제대로 옷을 입고 나가면 뭔지 모르게 자신만만하고 안심이에요. 그런데 집에서 나갈 때부터 이걸 입을까 저걸 입을까 하다가 정답 없이 그러다가 입고 나갔어요. 꼭 나가면 후회합니다. 그걸 입고 나올 걸. 그래서 그날 하루는 집에 올 때까지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우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제대로 옷 입고 나가야 됩니다. 아예 나갈 때 후회하지 않도록. 그걸 입을 걸 하는 그 옷을 하나 소개합니다. 지금 홈쇼핑에서 그 옷 소개합니다. 무조건 사세요. 이 방송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다시는 이 옷을 팔지를 않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용기라는 옷이에요. 이 옷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입는 옷입니다. 이 옷 입어야 자신만만하고 자신천만하고 더 이상 되는 거지요. 지난 주일날 참된 용기는 다른 사람이 낙심할 때에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제가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0절에 보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그 말씀입니다. 용기를 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낙심 안 하려고 하지요. 누가 낙심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안심 안 되는 일이 있고 두려운 일이 있고 오래전부터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쌓여가지고 지금 우리 속에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로 그대로 세상에 나가면 반드시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상에 나가면 반드시 사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나가면 안 돼요. 안심만 안 되는 나 누가 알아주고 위로해 주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채비 잘하고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용기로 옷 입으세요. 왜? 첫째는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다른 것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의식한가 해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관심 전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우리를, 우리 가정을 보고 계십니다. 이거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 그래서 체면 그러지만 사실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별 관심이 있습니까? 예, 그렇듯이 그들도 내게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살 필요는 없어요. 주님만 우리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이 사건의 현장인 갈릴리는 주변에 있는 지중해보다 한 200m나 낮아가지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오면 걷잡을 수 없는 풍랑이 원래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 있는 지형이래요. 자, 때는 몇이라 그래요? 밤 4경쯤,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한 6시, 칠흑 같은 어둠이다, 그지요? 옛날에 보면 도둑이 언제 제일 많이 들어오느냐? 3시에서 4시, 6시 사이. 제일 도둑이 많이 들어온대요. 요즘은 도둑이 없잖아요. 왜냐? 제일 캄캄한. 그 캄캄한 새벽, 풍랑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척 괴로워합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당황했겠습니까? 낙심에 빠졌습니다. 그때
48절 한번 볼까요? 48절에 보면 제가 읽죠.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그 새벽에 제자들을 누가 보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었다 해도 누가 관심이 가지는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새벽 3시에 저와 여러분이 바깥에 가서 서 있어 보세요. 누가 여러분 보고 관심 가지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몰라요.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전혀 관심 없어요. 그래서 밤 사경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밤, 자기 홀로 세워야 되는 밤, 그래서 밤 사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누가 보고 계셨다? 우리 주님이셨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때에, 두려운 때에 더 힘든 것은, 더 힘들게 만드는 건 뭐예요? 어려움 자체도 있지만 어느 누구도 도울 자가 없다는 게 더 소망이 없잖아요. 더 두렵잖아요. 반대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반드시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다면 뭐합니까? 버팁니다. 이깁니다. 바로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자들이 느낀 당혹감, 이런 걸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우리는 여기서 이대로 라면서 큰 낙심이었겠죠?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은 뭐하고 계셨다? 보고 계셨습니다. 보고만 계신 거 아니었죠? 보고만 계신 게 아니고 또 무엇하고 계셨느냐? 46절로 올라가 보세요. 46절로 올라가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예,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늘 장면을 쭉 돌아보면 그 기도의 내용 속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다?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걸 누가 몰랐다? 제자들이 몰랐던 거예요. 만일 제자들이 풍랑 만나서 노젓게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알고 있었다면 좀 더 용기 낼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뭔 안 된다? 벌거벗은 믿음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힘겹게 노젓고 있고 밤 사경을 헤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용기로 옷을 입은 것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풍랑에 나갔을 때에 반대편에서 주님 어떤 생각하셨을까요? 고생하고 막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러고 있을 때 주님 그랬을 거예요. 아니, 나 보고 있는데, 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저러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기도하면서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보시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한 풍랑 정도는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옷, 용기 옷을 못 입고 있으니까 제자들처럼 뭐 한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의 인생길이 누가 뭐라고 해도 그야말로 낙심의 길이 분명한데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를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바울의 삶이 용기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거기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바울의 비결이에요. 두려움을, 트라우마를,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낙심을 이기는 비결.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희건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8장 39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거예요. 바울도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시고 위에서 강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잃지 않았기 때문에 옷이 더러워지거나 헤어지지 않고 낙심의 때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강심장이어서 낙심된 일이 있을 때마다 판판히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새벽 3시에 아무도 관심 가지는 사람이 없지만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고 힘겹게 노젓고 있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알고 낙심되는 일에서 버티고 이기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용기로 옷을 입어요. 그래야 우리의 새벽 3시가 두렵지 않고 우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벽 3시는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그 말은 우리 인생의 밤사경은 늘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우리가 판판히 낙심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용기로 옷 입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옷을 입고 있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주님 이 말씀의 용기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보여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기로 옷 입으세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이에요. 새벽 3시 같은 인생의 밤에 사람들이 하는 한결같은 말은 아마 이럴 거예요.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주님 왜 우리 집에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필이면 나에게입니까? 새벽 3시를 만난 사람들마다 이런 소리 잘 하지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대답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양한 원인이 있고 다양한 주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그런데 주님이 그런 고통을 우리 삶에 허용하시는 보편적인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보편적인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훈련하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 더 강하게 의지하도록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건 분명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제자들이 풍랑 만난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제자들이 풍랑 만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52절 보세요. 52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떡 떼던 일, 그들은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해저문 벳세다 들판에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필요를 뭐 한 거예요?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제자들은 그 기적이 주는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와, 물고기가 이렇게 튀겨졌네. 떡이 이렇게 튀겨져서 막 불어났네. 이겁니까? 여러분, 뭐예요? 오병이어는 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기적인가요? 여러분, 쉽게 얘기할게요. 이거예요.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딱 보여주신 것은 너희들 나와 함께이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너희가 마음만 둔하여지지 않으면, 나만 기억하면, 너희가 나와 함께이면 나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 해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뭐 먹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뭐 고민합니까? 아니고 무슨 얘기예요? 먹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이렇게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뭐 하지 마라? 마음이 둔하여지지 마라. 여러분, 그런데 보았다면 믿었다면, 그래서 둔하여지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이 바다도 잠잠케 하시리라. 반드시 아니면 필시 여기에는 주님의 뜻이 있으리라.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신뢰, 이런 것들 눈꽃만큼도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지나온 세월들을 한번 돌아보죠. 이제 벌써 6개월이 지나가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오병이어보다 못합니까? 곰곰이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는 까맣게 잊고 마음이 둔화돼서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기적으로 도우신 은혜였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기적인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의식해야 되고 인식해야 되고 내가 이해돼야 기적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이 둔하여져서 기적을 모르고 오병이어만 생각하는 거예요. 떡 먹는 것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의 지나온 세월은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충만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기적의 삶이었습니다. 기적의 세월이었습니다.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육신도 우리 가정도 쫄딱 망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았어요. 그걸 우리가 믿었다면 제자들처럼 범사의 낙심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또한 주님이 하시리라. 우리의 집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삶을 주님이 하셨으니 이것 또한 내 주님이 하시리라. 이 믿음. 오병이어 후에 우리 주님께서 숙제 하나 내신 거거든요. 딱 오병이어 내시고 얘들이 바로 이해 하나 안 하나 무슨 생각하고 있나? 뭐 한다고, 어떤 생각으로 배 타고 가라고 하니까 배 타고 가나? 이거 하면 숙제 낸 거거든요. 시험이라 그러지요. 여러분, 우리도 받았어요. 우리도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 보여주셨고, 현장에서 임상 실험까지 하고 가르쳐 주셨는데, 왜 답을 못 썼어요? 답은 뭐라 그랬어요?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래서 답 못 썼대요.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니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늘마다 우리의 임재하고 역사하고 내 영혼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담대해져야 되는데, 그런데 마음이 둔해지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도 임재도 능력도 안 보이고 성령의 역사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가 말만으로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딴 것 보지 말고 옷 제대로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생각하고 여차하면 주님이 내게로 오신다는 그 생각 반드시 해야 돼요. 자, 주님이 낸 숙제, 시험,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줍니까? 절대로 당신의 자녀에게 낸 숙제는 답 있는 숙제 주시고 풀 수 있는 숙제 주시는 거지 못 풀라고 주시는 그런 숙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것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이것만 까먹지 마십시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풍랑 같은 것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새벽 3시 같은 것들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히 이길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잖아요. 딴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러냐? 능히 이기리라.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야기하잖아요.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는 그걸 가지고 죽겠다고 노져오면 되나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풍랑입니까? 그 현장에 주님 오십니다. 물 위라도 개의치 않고 오십니다. 그러므로 용기로 옷 입고 준비해서 주님 기다려서 맞이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물, 그 뜰이 건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용기로 옷 입으세요.
왜? 주님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하면 두 가지로 나타냅니다. 말씀과 기적이에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50절 보십시다. 5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놀랄 일, 두려운 일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주님의 음성 듣는 겁니다. 어떤 일로 놀라고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무릎 꿇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무릎 꿇고 귀 기울이면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주님은 낙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자 어떻게 돼요? 51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저 낙심할 일이지만 흐트러지지 않고 용기 제대로 내고 제대로 옷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새벽 3시가 와도 감당할 수 없는 견고한 믿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눈을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나타내시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리는 것마다 눈에 보이는 것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면 반드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현장에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는 이 풍랑, 이 바람, 여러분 용기로 제대로 옷 입고 그것도 이기시기를, 주님께서 그 배에 올라가시면 바람이 그친다고 했으니 주님 나타내 보이시는 줄 알고 우리는 무슨 채비만 하면 된다? 용기로 옷만 입으면 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타내시려 오시는 그 주님, 여러분 집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자녀의 인생에 그 배에 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고 있는 풍랑 같은 거, 바람 같은 거 그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 자꾸 태우지 말고 그 배에 자꾸 쓸데없는 거 자꾸 쌓지 말고 주님 거기에 오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풍랑이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냥 나가지 말고 용기로 옷 입고 나가십시오. 제대로 옷 입으면 사탄도 함부로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갈 때 제대로 옷 안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봅니다. 애들도 봅니다. 이상타이 겁니다. 조금 하등하게 봅니다. 그래도 좋은 옷이라고, 좋은 옷, 비싼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인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꾸만 우울하고 힘들게 하는 낙심의 옷은 벗어버리고 믿음과 용기로 옷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보고 계시는, 나에게 오시는, 나에게 오셔서 나타내시는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